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만 잘 만나도 성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만 잘 만나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자 잘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 여자는 둘인데요, 바로 엄마와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엄마도 되시고 아내도 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냐. 제가 오전 말씀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 잘 안 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가 받았는데, 그 오전 말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합의 악한 모습 세 가지로 정리를 제가 해드렸어요. 뭐가 악한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사는 건 다른 걸로. 그러니까 말씀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게 통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악한 것은 곧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걸로 잠언서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모습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계속 갔던 것, 그게 결국은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걸 선택한 결과가 라라는 악으로 결론이 지게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결과가 악이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보기에 좋은 걸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결과는 결국은 악이다, 소돔과 고모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세 번째는요,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절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그 악에서 벗어나려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라. 호흡을 맞추지도 말아라. 아예 틈도 보이지 말아라. 아예 용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보지도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라. 용납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되려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야다. 곧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런 존재로, 그런 건 보지도 듣지도 화합하지도 또 허락하지도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끌어당긴 개념이 뭐냐 하면, 너희는 염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악한 존재고 죄된 존재고 수치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와 같아야 되냐? 전쟁에 나갈 때,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는 들어야 되는 존재, 그 다음에 신하와 같이 너는 복종해야 하는 존재,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악을 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그 젊은이 청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잠언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에 나온 젊은이들과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들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지금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루엘 왕이 말한 잠언이 아니고요. 누구의 잠언이죠?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오전 말씀 잠깐만 정리하면은요, 아합이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니까. 아합이 엄마하고 부인만 잘 만났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은 뭐 그런 책임에서 지금 자유롭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성들이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아무리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요, 부인이 잘 깨어서 기도하는 부인과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부인이 있으면 어쨌든 그 가정은 살아요. 그래도 이건 제가 믿고 있는 바고 제가 본 바고 제가 아는 바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부인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읽고 기도하는 가정이면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문제는 둘 다 엉망인 게 문제죠. 지금 교회마다 현실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척박한 현실이라는 게 곳곳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엉뚱한 소리 해대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나든 얘기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다 뒤져보면은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성도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뭐 이전에 사사기는 뭐 말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할 것도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구정물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뜬물통처럼요.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뜬물통 기억나십니까? 도라무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문용어로 도라무통이요. 도라무깡, 예. 그거, 아유, 군대 있을 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취사반장이 와가지고, 작다기 하나 들어가지고선, 슉 휘졌으면 밑에 있는 게 싹 올라와요. 생선 대가리부터 콩나물 대가리가 다 올라와요. 싹 다 올라와요. 그걸 왜 뒤지는지 아세요? 제대로 급식에 나온 것대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감사 나오는데. 근데 그걸 뒤지더라니까요. 아니 식당 가가지고 부식 창고를 뒤지는 줄 알았는데 짬밥도 갖다 싹 뒤지니까 나 그 감시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걸 부식 창고를 가지를 않고 짬밥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샥 진료법고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분기 동안 각 대대 부대별로 보급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쫙 리스트를 했는데, 와, 역시 그것도 짬이라, 진짜. 오, 그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싹 뒤져보니까 이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기 왜 안 왔냐는 거예요. 뭔 얘기냐. 왜 안 먹었냐 이거예요. 왜 버렸느냐가 아니라 왜 안 먹었냐. 안 나오는 거예요. 뒤지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제대로 나와서 매겨서야 되는데 그때서 부식창고를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했구만 하면서 이제 들치고 들어가는 게 이거 이렇게 쌓아놨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죠?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탁탁 툴쳐가지고요. 오늘 아합 얘기가 그 얘기였다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툭툭 던져가지고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인생의 고통의 참 의미라고요. 제가 이걸 여기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이 뭐냐 하면 그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쫙 굴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빵 친단 말이에요. 치면은 내 안에 있는 악이 턱턱 드러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군요 하나님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고통이 뭔지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편안한 삶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딪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바닥을 치면서 그 고통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씻겨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교통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아합의 얘기였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짜증내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맞습니다. 그 뒤로 아합 왕조가요 예후에 의해서 그냥 싹 단칼에 넘어갑니다. 오 재밌는 거는요 한 무명의 예언자가 와가지고 예언했죠 아합한테. 그런데요 예후를 세우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기회가 주어져요. 예언자가 나라를 다시 세우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 역시 외면한 거예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기회들입니다. 자, 요거를 가정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엄마가 이 역할을 해줘요. 엄마가. 그걸 지금 루엘의 잠언이라고 해서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세요. 루엘이 도대체 누구냐? 루엘. 여러분 오늘 요 개념은 잠언서 31장을 이제 잠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하여튼 잘 참석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히브리 원래 성서와 연결이 돼서 이거 이해가 되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참석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뭐 몰라도 아니요. 몰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알아야 삽니다. 자, 그래서 지금 31장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루엘인데 루엘은 신분이 뭐죠? 거기 소개된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어머니가 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왕의 어머니가 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왕을 가르칩니까? 아무리 부모일지라도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일지라도 들어야 할 때 듣고 그것이 부모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꾸중을 내릴 때에는 왕일지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네가 이 세상에 왕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지시와 훈계를 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루엘이 누구냐라는 고민이 생겨요. 루엘이 누굴까요? 목사님 자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자꾸 모른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몰라요. 루엘이 누군지.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보더라고요. 첫 번째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잠언이니까. 혹시 아니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이 루엘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한 왕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꼽기 위해서 예표로 들은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그건 만들어낸 얘기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을 보자는 거죠. 어느 나라에 누가 그런 왕이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특징을 보자는 거예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왕, 그 르무엘 왕이 혹시나 솔로몬일지라도 아니면 이방의 왕일지라도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왕일지라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그가 왕임내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의 소중함과 아주 명확함을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기가 막힌 조언을 합니다. 왕인데요.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지혜가 이 왕을 초월하고 있고 능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성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르무엘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함께 나눴던 바, 이제 신빙성이 있죠. 끄덕거려지죠. 아, 그렇지. 역시 어머니, 부모님이 아들을 훈계하며 자식을 가르치는 걸 이 르무엘 왕은 뭐 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도
왕으로서 교만함으로 자기 위치만 보수한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건 뭐예요? 너 꼼짝없이 들어. 넌 내 태에서 난 거야. 그러니까 너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넌 내 새끼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되라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무슨 서원했을까요? 서원 뭐죠? 서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한 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2주 지났구나.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의 내용이 2개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별하는 것과 가까이 나아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성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갖다 갚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원은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별과 가까이 나아감이에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건 왜 가까이 나아가냐면 드린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요. 드린다. 성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의 본질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엄마가 태에 품었을 때부터 뭐 했다는 거죠? 서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했다니까 애 아들을 놓고 서원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어떻게 했던 거죠? 그렇죠. 자신을 성별했고 늘 이 엄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로 연결된 거죠? 아들에게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계속 그를 지저분한 거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계속 끌고 갔겠죠. 정리되세요? 그래서 아들을 성별했다는 얘기가, 아들을 서원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들 바치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키우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성별해서 깨끗한 것만 만지고 더러운 건 갖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러니까 늘 엄마는 뭐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내미 데리고 늘 성전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늘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늘 붙잡고 뭐 한 거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별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성별을 해야 돼요. 성별이라니까 꼭 뭐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성별해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늦게 깨달았잖아요. 좀 일찍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한 2번 넘겼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 죽어서 살아났었어요. 죽어서. 진짜로요. 거짓말 아닙니다. 군대에서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진짜로요.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때 쓰러졌는데.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도 들리지도 않는데 저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제가 걸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어머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했습니다. 그럼 뭔 얘기?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에도 마치 애가 진짜 보고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한 거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한 거고 더러운 데는 가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만 그냥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익숙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늘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겁니다. 이 짧은 한 절에서 그 루엘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고 그 배에서 태어난 그 루엘이라는 왕은 정확히 어떤 왕인지 모르겠지만 출생의 비결을 여기다가 출생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엄마가? 내가 뭘 얘기할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 아들아 그거 좀 기억해. 난 너한테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구나. 뭐요? 네가 어떻게 태어난 거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이고 이런 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런 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맨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기 이제 두 가정 계시니까 우리는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유별나지요. 교회마다 그런 그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지금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가 산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역사고 섭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지금 루엘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이 뒤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게 편집한 의도가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아들내미한테 조언을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이에요. 내 힘을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 이런 얘기죠. 너 힘 엉뚱한 데다 쓰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힘 엉뚱한 데다 쓰지 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4절 보세요.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건 법으로 금지된 거 아니죠?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엄마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마마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루무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얘야 이 애미가 보니까 너가 왕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과 독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마땅하지 않는 것 같구나. 여러분 여기 포도주와 독주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왕으로서 충분히 진상받아서 늘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뒤에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 또 그저런 잔소리 하냐고 또. 또 잔소리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해요. 꼭 닮아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하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냐. 이런 얘기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르무엘이 또 대단한 사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가 하는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독주는 술은 네가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대단한 진리가 나와 있어요.
이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왕은 포도주, 독주 알아서 마실 수 있어요. 최고급 포도주와 최고급 독주를 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왕의 권한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야, 왕은 그런 걸 먹을 수 있다라고 마음껏 구해서 먹는 게 왕이 아니고, 정말 멋있는 엄마입니다. 그 술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네가 어떻게 마실까를 이야기하는 걸 이미 넘어서 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조언을 합니다. 뭐예요? 독주는 누구한테 쓰래요? 죽게 된 자에게. 여러분 이거 신약성경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주는 어디 나옵니까? 예? 그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너가 마실 수 있지만 그 포도주와 독주를 왕으로서 적절한 데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시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써서 그걸 지혜롭게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독주는 누구한테 쓰라는 거죠? 네가 마시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죽게 된 자. 이거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얘기 하시지만. 예? 죽게 된 자. 독주.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뭐 갖다 줬어요? 독주.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라도 좀 줄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어요. 왜요?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요. 모든 고통 싹 다 감당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 고통, 그 죄악 다 내가 담당한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건 너 독주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왕으로서 네가 마실 생각하지 말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어라. 아니 그러면은 이건 뭔 술을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에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술에 대한 주관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술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도권이에요. 그걸 또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또. 그래서 그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 최고급 술은 반드시 누구한테 올라오게 돼 있죠. 왕에게 올라오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마시는 데 쓰지 않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어머니의 지혜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술 취한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재수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 독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죽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주 먹고 만약에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이 개 같은 게 어디 들어와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 영혼은 죽고 싶은 심정으로 독주를 먹은 거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내줘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죽게 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죽게 된 상황이니까 죽게 가야 되는구나. 됐어요? 그래서 독주 먹고 죽게 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예?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라고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요, 꿀물 타주세요. 그리고 죽게로 인도하세요. 그 사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이니까 독주를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술 먹는 걸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은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저기 유명한 술집 가가지고 그 유명한 술들 골라 먹는 사람들 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거의 이제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뭐예요?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최초로 나온 위로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법은 아닌데 유대인의 전승에 포도주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잔씩 접대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피로로 풀어주는 걸, 이걸 포도주를 썼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왜 그 당시 그 동네에는 물이 없었고요. 포도주라는 개념이 일단 음료수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한 포도주로 그렇게 해서 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딱 독주와 포도주로 나누실 게 아니라, 예, 맞아요. 보이시죠, 이제? 아, 그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안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근데 르무엘이 깨달은 게 아니라,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누가 조언을 하는 거죠? 엄마가 조언하는 거예요. 와. 이 어머니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맞아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을 했으니 뭐 엄마 자체로는 언제부터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감격과 은혜가 쫙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까지 왕이 있는데 왕의 정치에 간섭하는 섭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과 교훈으로 그를 가르칩니다. 왕이지만 르무엘 왕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근거는 뭐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턱 입만 열면 자기 내 것, 나 이런 걸로 이 왕은 늘 자기 위치를 확보하잖아요. 그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내 명 따잖아?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뭐 이런 게 왕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죠? 넌 뭐 때문에 그래? 넌 뭐 때문에 힘든 거야? 넌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인 거야? 넌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9절에 너는 입만 열면 네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와, 이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이런 어머니요, 교회에서 이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나오지요? 두 번째 가장 무서운 여인이죠. 엄마 다음 무서운 여인 아내지요. 근데 요즘 바뀌었죠. 아내 다음에 어머니인가요? 하여튼 뭐 순서는 뭐 어쨌든지 간에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내는요,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인 것도 같네요. 그죠? 어머니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과 걱정은 뭘까요? 맞아요. 여자 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되는 거지. 가능하면 그 며느리도 어떤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은 좀 지혜로운 여인인데 따지고 보면 나 같은 여자. 이게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르무엘의 어머니 자신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여자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쭉 담아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왜 잠언서가 31장 마지막 장에 어머니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여인들로부터 지혜가 남성들에게로 올 수 있는 통로로서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이들이 아내와 어머니가 감당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예배 잘 참석하신 게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개신교와 또 한국의 한글 성경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뭘 얘기 드리려고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 성경하고 달라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이죠. 옛날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은 신약이 원래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그렇죠.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성경과 함께 같이 편집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구약의 역사는 공통적인 역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경 순서가 지금 우리 성경 순서랑은 달라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순서. 제가 학교 때도 공부했고 성경 공부할 때도 뭐 숱하게 공부했는데 그 순서는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는 성경, 구약만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성경이라고 부르질 않고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부르면 뭐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예? 신약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신약을 얘기하면 또 구약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구약이라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유대인들은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신구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 곧 구약 성경만을 뭐라고 일컫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타낙이라는 단어예요. 타낙. 그게 왜 타낙이냐 하면 TNK라는 발음상 그런 거죠. 토라, 느빔,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그 앞대가리 자를 따가지고선 안에다가 모음 넣어가지고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고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의 구성은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와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들인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 들어보세요. 이게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좀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예, 하늘로 쭉 올리십시오. 예,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키가 큰다 그래요. 예. 호흡도 좀 크게 하시고요. 예. 자,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 순서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랑 달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오경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예언서에 들어가요. 히브리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가 또 예언서에 들어가요. 히브리 얘기예요. 히브리 성서.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우리 성경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는데 룻기가 빠졌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질 않고 바로 뭐가 나오면 사무엘, 상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언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했을 때에 맞아요. 예언자로도 보지만 마지막 사사라고도 봐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사기도 예언서에 들어가 있고 사무엘 상하도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소예언서라고 불리어지는 12권의 소예언서를요, 하나로 그냥 소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차이예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 있죠? 이걸 다 그냥 한 권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으로 쳐줘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은 다 몇 권이냐면 24권이에요. 우리는요 39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축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합본으로 한 권으로 쳐버리니까 그 12권이니까. 자, 이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뭐였는데요? 룻기였는데
룻기가 빠져버리고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 룻기가 어디 갔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못 드셔요. 기회 없습니다. 이거 방송 올리지 말까요? 그냥 못 들으면 그만. 그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룻기가 어디 갔는가 봤더니 성문서라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와 역사를 설명하는 듯한 성경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시편. 이게 또 성문서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특징입니다. 역대상하가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처럼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역사서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역사 이야기를 다시 다룬다 그래서 역대상하.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욥기,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 있어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사기 뒤에 와서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성경으로는요. 근데 잠언 다음에 룻기가 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요거. 여러분 여기서 요거 캐치해 가셔야 돼요. 지금은 성서학이나 성경학 시간은 아닌데 잠언서 31장이 두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는 루무엘의 어머니이고 하나는 루무엘의 어떤 아내가 들어올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이 그렇게 해서 31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 잠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룻기에는 바로 그 어머니와 그 현숙한 여인 아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완성해서 요약, 정리, 적용하는 게 바로 룻기였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루무엘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룻기에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엄마가 루무엘 데리고 서원을 했고 그 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태어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걸 데리고 계속 예배 다녔고 계속 애가 말씀만 했고 밤마다 부흥회만 계속했어요. 애 붙잡아 앉혀놓고 밤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내 구원의 역사가 뭔지 아냐라고 애를 계속 그걸로 지도했다고요. 이 이야기는요. 나오미는 아니에요. 나오미는 아니에요. 아니 룻기를 지금 뒤에 지금 바로 치고 들어왔잖아요. 룻기에서. 장로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엄마 이야기. 그 엄마가 계속 애를 붙잡고 은혜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았는지. 그걸 애한테 잔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애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결과 율법을 레위기 19장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보아스와 그의 어머니 라합의 관계를 루무엘 31장 1절과 1절부터 9절까지가 먼저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룻기에서는 완벽한 샘플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여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룻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그냥 그대로 캐치하셨지만 저는요 이걸 일주일 내내 히브리 성경 다시 뒤져야 되고 순서 다시 정리해야 되고 막 물론 정리된 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이 정리를 연결해 가야 되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예수가 담겨 있고 교회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놀라운 거죠. 현숙한 아내 이야기에 왕의 아내예요. 왕의 아내. 그냥 일반 백성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아내의 자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정한 신랑의 신부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인 성도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10절부터 31절까지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되든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표로 적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놀란 거에 100분의 1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더 놀라워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집안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이니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랬죠? 단장하여 신부처럼 내려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걸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 이게 교회의 사명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부터 31절까지 그냥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일 것.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와, 진주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진주는 되게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말씀에다가 자꾸 비유를 해요. 그죠? 값어치 있는 것에 비유를 하죠.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러분 자꾸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각하라 그랬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다고요.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와우, 대단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잘 보세요. 여기 선을 행하고요. 이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선을 행한다고 오늘 아합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있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다 얘기 못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죄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은요. 뒤에 한 방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여러분 연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요. 꼭 방송을 다시 들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을 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겠죠? 그게 아합에게서 드러난 악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예? 맨 뒷절에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불쾌히 여기고 화냈다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과 오늘 아합의 모습은 완전 대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쉬지 않는 거죠.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면은요 놀고 먹을만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요 대통령하고도 좀 사이 좋으면 다 놀고 먹잖아요. 그냥 뭐 다 해 먹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와 대단합니다. 엄청 부지런한 데다가 야 이 어디 가서 이 여인이요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지혜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먹을 걸 구해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분 이거 왜 나왔는지 아세요? 16절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랑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봇이요 포도원 얻으려고 무슨 짓 했어요? 포도원 주인을요 값없이 얻으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언서 31장은 룻기를 연결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요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와 여기 이 루엘과 그 왕의 부인이 되고 현숙한 부인 그 관계를 떠올리면 완벽 대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좀 풍성해지십니까? 내용이? 여유 있어지세요? 예. 감사해요. 지금 뭐 하품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풍성함이, 이게 말씀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에스겔을 말씀하면 에스겔을 말씀할 때 시편 106편을 이야기해야 되고 민수기 25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개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시시하게 한두 구절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에 안 차실걸요 아마? 그죠? 성에 안 차기는커녕 지금 그것도 버겁습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거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말하자면 성과지요. 자, 그런데 17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이거 뭐예요? 허리띠를 딱 동겨 매는 거예요. 졸라 매는 거예요. 야,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같은 거 노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런 마음과 이런 또 성경 지면과 이런 열심과 열정까지 있습니다. 김소연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흐뭇해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집이 지난주에 위메프에서 베스트 2위로 올라갔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상품 있죠? 그게 한순간에 베스트 2위로 올라갔었어요. 메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직접 또 찾아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 마음 알 거예요 아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계속 일하는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대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뭔 얘기예요? 남편이 딴 데 관심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잘 보세요. 이 여인의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가 나온 거예요. 내조의 여왕입니다. 23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성문에 앉았다? 이거 룻기에도 나왔었어요. 보아스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성문 입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를 거기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런 성문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거기가 의회예요. 의회. 거기 모여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와. 여러분 교회가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치로 놓게 하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저 혼자 막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요, 이 현숙한 여인을 잘 보세요. 그의 자식은 일어나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그의 남편은요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을 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냐. 당신이 최고야. 이거 아닙니까? 엄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거 좀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최고야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찾으시는 교회가 최고다. 이게 진짜 바로 신부된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진짜. 이 여자가 결국은 이제 드러났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아. 여러분 아까 성문은 누가 가는 데예요? 남편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문에 모여있는 남자들이요 누구 얘기를 해요?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 얘기. 근데 그 성문에는 누가 있죠? 그 아내의 남편이 있죠. 근데 그 남편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다. 여러분 이건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될 거냐 하면 잘 보세요. 비유 같은 개념이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을 보고요. 하나님이 사단과 함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들과 천사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욥한테 욥을 들어서 그 모여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사단과 돌아다니는 자들과 천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 욥 봤어?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이 최고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 현숙한 아내 곧 준비된 신부, 아름다운 신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룻기에 보면 어머니의 현숙함과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과, 물론 이제 나오미도 결국은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결국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죠. 그리고 그 룻이라는 아내의 참된 모습으로 누구와는 비교가 되죠? 오르바와는 비교가 되면서 진짜 아내가 누구냐? 바로 룻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31장에다가 쫙 요약하고,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룻기로 탁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이 치밀한 구조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 거죠? 그걸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잠언서 31장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잠언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현숙함과 아내의 현숙함의 모습으로 이야기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내의 현숙함의 모습이 더 길어요. 10절부터 31절까지.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현숙한 아내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남편은 누구요?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여 현숙하라. 10절부터 31절까지가 너희의 모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로서 오늘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잠언서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은혜스럽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후에 좀 피곤하시지만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말씀마다 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인도가 되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떡을 해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알아서 사 드세요. 집에 가시면서 바람떡 한 팩씩 사가지고 들어가셔서 아름답게 먹으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야 그래 이 말씀이 오늘도 이제 잠언서가 떨어졌구나 하고 은혜스럽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잠언서 쭉 정리된 거는요 오직 지혜인데 지혜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듣는 마음이었다. 마지막의 모습은요 듣는 교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결단하십시오. 제가 그런 듣는 신부, 오늘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꾸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아내 곧 교회와 성도의 지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룻과 같이 또 라합과 같이 그 보아스에겐 현숙한 어머니요 아내가 되었던 것과 같이 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신부가 그 경외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